5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제 분열 왕국으로 치닫는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구색을 맞추려고 하고 있죠. 그의 죄악의 길로 치닫는 이 죄악의 행위들은요, 끝이 없이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13장 1절부터 말씀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리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악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기에 이릅니다. 베델의 제단에서 예언을 하는데, 바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산당의 제사장 그리고 사람의 뼈 제물로 바치고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2절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 바로 그 제단이 더럽혀지고 또 함부로 대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 그까짓 거 그냥 내가 비슷하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절대 하나님의 그 제사와 그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거룩한 제사의 장소를 더럽힌, 그리고 그 제사 또한 경솔히 여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또한 그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뿌려서 더 이상 그 제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산당을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처럼 여기지 못하게 만들겠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세우고 제단을 꾸리게 하고 더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성막과 지성소를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말씀으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여로보암의 행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때에 이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또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곧 바로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다 패하시고 여로보암을 징계하시고 하셔도 될 법한데 그 심판의 기일을 요시야 때로 쭉 뒤로 미뤄둡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여로보암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에도요,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그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에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여로보암은 4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아예 잡아버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손을 들어 잡으라고 하는 그 외침에 바로 그 손이 말라버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요, 3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징조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기회 주신 죄사함과 회개의 기회를 전혀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자기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자기를 잘못 예언한 나쁘게 예언한 그 말씀에 또 벌을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그 손이 바로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고요. 그 위에 재가 쏟아지면서 이게 징조다. 요시야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징조가 명확하게 곧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징조와 이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 아니고 진짜 말씀대로 여로보암을 심판하고 여로보암의 그 경솔한 태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겠다 다시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칠 정도로 이렇게 무지했던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던 여로보암은 그의 잘못된 판단과 또 영적 무지함으로 또 그 왕국의 나라를 또 어려움 가운데로 빠뜨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지도자,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스스로 잘못할 때뿐만 아니라 그 지도력을 펼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또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더와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해야 하죠. 그래도 그 지도력이 리더의 역할이 될까 말까인데 전혀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 이후에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다시 여로보암의 손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텐데,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알려주고 경험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7절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선대하고자 하여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예물을 주겠다 말합니다. 이것의 목적이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선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쉬고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또 이러한 여로보암의 또 말과 행동을 또 예측하셨는지 보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 떡이나 물 얻어먹지 말고 또 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절대 여로보암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지 말라고, 영향을 받지 말라고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로보암의 이 제안, 또 어떻게 보면 유혹, 또 어떻게 보면 그 여로보암과 또 다른 면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경로들을 막아 두셨는데요. 그러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그 예언을 받아 그리고 심판받을 만한 죄악으로 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 부정함과 또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영향받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생명으로 구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고 또 세상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으로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박중한 임무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 세상에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로 또 구별된 삶을, 구별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기도로, 성령의 임재로 날마다 덧입혀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죠. 여로보암처럼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구별되고 거룩함을 꼭 우리 삶에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거룩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도요,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별된 삶,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로보암도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또 신하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죄악과 또 연약함을 또 바로잡지 못하는 우둔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그런 우둔함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거룩함을 뒤로 밀어두는 그런 또 무지함 가운데 그냥 놔두지 말아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 모든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덧입는 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말과 삶과 또 행동으로 증거해내는 또 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